말씀 가운데 와 계신 주님,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또다시 이루어야 할 일과 또다시 예언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신 주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마지막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우리의 마지막 약속된 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아들들이 마지막 날에 나오듯이 아버지 말씀으로 아들들이 나오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남겨둔 목적이고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가 마지막 약속의 몸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계속 요즘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다시 세워가는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위해서 다시 세워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가 얻을 몸 때문에 세워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첫 번째 십자가는 죽을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두 번째 십자가는 얻을 몸 때문에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멜기세덱으로 오시는데 말씀을 듣는 세계에서 이제 이 아들이 나오는 자녀들, 그 아들들이 이제 나와서 마지막 이제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그리스도로 마친 것이 이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 참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13절에 보면 이제 다른 지파라는 다른 지파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지파는 유다를 통해서 온 지파를 알았습니다. 이제 다른 지파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이 다른 지파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가 얻을 몸 때문에 세워가는 그 십자가에서 이룰 다른 지파. 그것은 멜기세덱에 속한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닌 이제 아들들이 세울 지파에 속한 요셉에 속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는 마지막 끝날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멸해진 십자가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쥐기 위해서 어린 양이지만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이 말하는 이제 세워지는 십자가, 열매 맺는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것은 이 부활의 몸 때문에 세운다. 이 부활의 몸 때문에 세우는 이 십자가가 다른 지파라는 거예요. 요셉에 속한 멜기세덱에 속한 그 지파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고전 15장 20절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이었지만 이제 이 땅에서 처음 열매는 고전 15장 23절에 마지막 십자가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는 그 자가 이제 두 번째 열매 맺는 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7장 13절이 말하는 다른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17장 5절에도 보면 여기서 이제 싹이 나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다른 지파는 어떤 지파냐? 이제 살아서 이 땅에서 싹이 나는 자가 이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법궤 안에 세 가지 비밀이 있었잖아요.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세 가지 비밀. 그래서 쌍난 지팡이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마지막 열매로 증표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살아있는 자가 이제 다시 세우는 십자가를 완성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 마지막 싹이 난다. 이 자가 지금 마지막 영이 유효한 자가 돼서 끝날에 약속의 몸을 완성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이 지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지파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이 지파에 속한 자는 노아의 아내들, 이 아내들이 멜기세덱에서 나온 족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듯이 11장 1절에서도 이새 줄기에서는 한 싹이 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 맺는 것은 지금 다른 지파에 속한 멜기세덱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 이 자가 어떤 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 이 열매 맺는 자는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활의 자녀는 우리에게 영이 있었지만 몸이 완전한 자였어요. 너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이 천사를 부리게 되는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완전한 세워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영광의 몸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은, 이 마지막 뿌리에서 나는 결실, 이 열매는 멜기세덱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시록 5장 5절에도 다윗은 이 땅에 없고 실상의 다윗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까 뿌리에서 다윗은 만왕의 왕이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이 딱 나오면 멜기세덱 줄을 간해서 말씀하시려는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 다윗은 멜기세덱을 줄을 보고 다윗은 그 우편에 계신 그 줄을 미리 보게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부활의 주가 누구냐를 봤을 때 그 주가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도 그런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를 찬양하고 신묘막측한 세계다, 이런 단어들을 써서 마지막 아들들의 기록을 한 것은 이 다윗은 멜기세덱 줄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장로의 하나가, 여기서 장로의 하나는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아내들.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뗀다. 이 책을 뗀다는 것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완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이제 그 씨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윗의 뿌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킬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이제 거룩한 씨는 어떤 씨예요? 종자씨예요. 153의 유전자의 종자씨. 그래서 153이라는 트리플 큐브의 4가지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 숫자의 비밀. 153의 3번의 거룩해 된 이제 마지막 생명을 말하는데, 3번의 거룩한 이 유전자를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7인을 뗄 수가 있다. 7인을 뗄 수 합당한 자는 마지막 어떤 몸을 가진 자가 뗄 수가 있느냐?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된 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의 몸을 완성하면 이 7인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아까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안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울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을 하는 마지막 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말씀을 하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났어요.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이제 다른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아의 아내들이 속한 멜기세덱 족보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마지막 7인과 마지막 그 책을 뗀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를 두고 말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는 지파에 속한 세계가 아닌 다른 지파, 멜기세덱에 속한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과 같은 이제 이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히브리서 7장 15절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멜기세덱 주가 어디를 떠나왔어요? 부모를 떠나와서 한 여자와 하나의 몸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무지개 비밀이잖아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그 물 심판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준 게 무지개 언약이었잖아요. 이 무지개가 어떤 언약이에요? 마지막 끝날에 7인과 이 말씀을 뗄 자에게 주신 그 부활의 증표예요. 부활의 몸을 얻겠다는. 이제 심판하지 않고 그날에는 끝날에는 이 무지개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그 몸을 얻을 것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7장 15절이 말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의 말씀 마지막 남은 무지개의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은 구원의 단계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들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전의 비밀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족보가 있었고 시작날이 있었고 끝이 있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족보가 없는 세계입니다. 영도 말씀도 아닌 실상의 세계예요. 성경에 이게 마지막 이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족보가 있으면 안 되죠. 족보는 지금 지어진 세계에서 있어요. 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는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는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족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제 이거는 마지막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일이 죽어서 묻힌 베델 근처의 장소가 이제 에브라다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이제 두 번째 완성되는 몸이 이스라엘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첫 번째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이 이 세계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나올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태초다. 아버지 세계라는 거예요. 상고태초. 이 상고태초가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상고태초의 계획, 주의 책 비밀 안에 있는 아들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신명기 33장 15절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들의 보물. 그 다음에 16절이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창세기 몇 장이죠? 24장인가? 거기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요셉의 마지막 축복.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얻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창세 전에 남겨둔 우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성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몸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계는 족보가 있기 때문에 몸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한 세계, 이 세계는 족보가 있고 시작이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다른 지파라는 멜기세덱에 관한 그 말씀은 시작과 끝이 없는, 마지막은 실상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로 쫓아나신 족보 있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마지막 이제 다른 지파에 속한 세계는 족보가 없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이 세계를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도 보면 모세는 장래일, 이 장래일은 멜기세덱 몸에 관한 성전의 비밀이에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럼 모세가 뭐 그냥 모세는 지금 어디 몸도 그 특별한 저기도 없이 어디 뭐 낙원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 안에 다 들어간 자예요.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원으로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집이 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집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집 때문에 사원으로 충성을 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완성할 몸된 성전의 비밀.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멜기세덱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는 육체를 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는 것 같지만 그 멸하는 목적은 마지막은 성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거쳐가는 그 과정일 뿐이지 마지막 목적은 성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이 세계를 말씀으로 다 증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증표를 통해서 나타날 자들이 이 약속의 몸을 실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활의 몸된 성전에 관해서 사원으로 충성된 사람이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쏟는 세계는 반드시 증언이 있으면 마지막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면 마지막 십자가가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율법으로 완성하잖아.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도 이 증언과 성취 세계를 분명히 기록했어요. 신명기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신명기 18장 22절,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라. 이 말씀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십계명과 우리 지금 계속 열재앙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열재앙을 알려주셨어요. 십계명을 봐도 우리에게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 3계명까지 깨달은 자가 4계명의 안식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식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안식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제 부모의 세계는 뭐예요? 결과물로 자녀가 나오는 세계예요. 그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자녀로 나아지려고 하니까 반드시 달라붙는 게 뭐라고 했어요? 6, 7, 8계명에 이제 가나안의 7 정욕.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 7,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 7, 8계명. 그 다음에 이제 90계명은 이웃 집에 관한 성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준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완성할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5계명에서 부모의 세계가 나오는 이제 참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6, 7, 8계명이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정욕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의 10계명과 이제 열재앙을 통해서도 십자가 도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다른 지파에 속한 이제 멜기세덱 주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1계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신은 뭐예요? 신은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의 그 몸을 가진 자가 이 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이 있는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내용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말씀에 약속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말씀에 약속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몰랐잖아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내려서 이제 이 영이 내리는 자가 그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세계는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이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어서 이제 어떤 양이 돼요. 암양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양이 돼요? 수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에 드릴 때 뒤에 예비된 양이 암양이었어요? 수양이었잖아요. 수양. 이 암양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수양이에요. 수양의 비밀. 수양은 누구를 말해요? 예,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 이제 1장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암양이 십자가에 죽어야 수양이 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자가 영이 그 머리에 이제 내려서 마지막 이제 성령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십자가 전에 예수를 이제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을 알았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이제 물 세례를 예수님께 줄 때 그 시점에 그 영이 우리 주님 머리에 내리는 곳을 알고 이제 보고 그때야 말할 수 있었잖아요. 나도 몰랐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1장 31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며,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물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은 이 세계의 구분점을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언제 이 세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가 받고 나서 알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물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그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왔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 물 세례를 예수인 나에게 이제 물 세례를 줄 때 영이 그 예수님 머리에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더라.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머리에 이제 내리고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하되.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할 때 누가? 그이가 나한테 말해. 멜기세덱 주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이제 성령 세례를 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아버지 세례는 하늘에서 온 자만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누구? 말씀으로 준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가 줄 자라는, 이제 세례 요한도 그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나도 그를 몰랐다. 요한복음 8장 24절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인 줄 알아야 그래야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성령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 세례 때 그 영이 우리 주님의 머리에 임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세례 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금은 혼이지만 이제 생혼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혼에서 생혼으로 가서 마지막 육신 정복 온전히 해서 이제 하나의 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혼까지 자라가야 된다. 생혼까지 자라가야 마지막 이제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도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분명히 영이 임할 것이다. 그 영이 그 사람 머리에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로마서 1장 4절이잖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자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증언이 있으면 마지막 성취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시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온 시점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요한일서 5장 11절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네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있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증거를 했고 이제는 그 증거의 말씀이 실상을 이제 증언과 성취로 우리는 나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십자가 도의 말씀을 전하시고 5계명을 통해서 이제 참하늘에 부모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이제 부모는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가 하나 된 세계예요. 그가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 일상에 있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부모를 알면 자신의 부모는 저절로 공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면 이제 6, 7, 8 계명의 마지막 이제 몸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말씀으로 다 멸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에게 9계명과 10계명의 이웃에 관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우리는 큰 말씀이 다 나와서 끝날의 말씀이 두 가지 맥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이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예, 또 은혜 나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강림은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하느냐? 성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편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우리에게는 다 다스림과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끝날 나타나야 될 자녀 온영 아들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모든 고난을 기쁨의 생명으로 우리가 알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